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노라면 성경대로 지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산 사도 요한의 본문의 기록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렸으면 아마 그런 저런 기록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항상 성경의 한 대지, 한 소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다음 바톤을 이어 또 쓰고 다음 바톤을 위해 또 쓰고 다음 바톤을 위해 또 썼는데 1600년, 700년간 성경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쭉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도 75억 이상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아마 그 사람들을 맞춰가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 우리 연대중앙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깨끗하게 예수님 같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을 비춰볼 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외시 되고 소외되고 분리되고 알곡 중에 죽쟁이 되고 의인 중에 죄인 되고 달란트 받은 중에 쫓겨나고 슬피고 우는 자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냐? 들러린가? 응? 신앙생활의 들러린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기가 겁이 나잖아요. 이야,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에 점두고 흠두고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초지일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면에서 안 살면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겠는데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단계를 확실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핑계댈 수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천국 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안 돼요. 왜? 말씀하셨어. 네 눈이 지금 보고 있지. 너만 알아.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나도 알아. 왜? 네 눈을 지은 내가 네가 눈으로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보는지 모르겠니? 알아. 너 귀로 사람들 소리 다 듣지? 응? 예, 너만 알아. 듣고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소리를 듣는지. 근데 나도 알아. 왜? 내 귀를 지었기 때문에. 귀를 지은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너 머리털 하나 다 나는 헤아릴 줄 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바로 안다. 그것만 하냐? 내 영의 거룩함도 악함도, 내 혼의 악함도 거룩함도,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나는 다 들여다보고 안다. 응?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다. 근데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해라. 딱 하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어. 기도해서 회개해서 성령 충만밖에 없어.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주님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갈 도달할 어떤 우리의 능력도 기능도 없어.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겠는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겠는가?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한 방법을 도입하니까 신앙생활이 두려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지. 주님 오시면 버림받지. 이러다 갔다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참 두려워. 왜 두려우냐? 죄는 두려움을 낳나니.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본문에 뭐라고 했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이라는 속에 뭐 들었겠어요? 어떠한 사랑. 우리는 언뜻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육을 위해서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지어서 그저 누구 허락도 받을 것도 없이 이미 주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육신의 조건을 다 주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은 도전해서 불순종해서 그것도 자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원수의 패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도전한 자가 되어서 마귀와 똑같이 사망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인간에게 마귀의 잘못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긴 사실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잘못은 마귀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지만은 마귀 말을 듣고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그것이 무슨 죄였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영원히 사는데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게 주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배신하냐? 이런 사랑을 줘서 죽을 자가 살게 되었는데, 지옥 갈 자가 천국에서 살게 됐는데,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행복의 즐거움의 벅찬 영생을 주는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런 사랑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자녀를 만드나? 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한 목사님 아들 둘이 참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동료 학생들에 의해서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죽음은 참 참혹하린 만큼 그렇게 죽었어요. 이름이 동신이 동일이죠. 그때 그 아들을 죽인 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딸을 보내요. 딸을 보내서 그 재판관에게 그를 그냥 놓아서 저를 주면 잊어버린 아들 대신 아들 하나를 얻고 싶다. 내 그를 아들로 잘 키울 테니 돌려달라. 그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데리다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집에서 아들 삼아서 키워요. 학교 보내줘, 돈 줘, 옷 사줘. 단 하나도 아들을 죽인 적으로 생각을 하지라. 그러니까 이 속에 내 아들 죽인 적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에게 나 죽인 적이다 그랬으면 예수 죽인 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제일 먼저 예수 죽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왜 죽었나?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그들에게 회개시켜 구원하라. 첫 번째 예루살렘에게 자기 사랑을, 죽은 피의 사랑을 퍼부어서 된 걸 보면 주님 죽인 그들에게 바람만큼이라도 속상함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원수가 볼 일을 생각했던가? 아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가를 용서하소서.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알아야 사랑해. 응? 저들이 왜 나를 죽였느냐? 그럼 저 사람이 죽였느냐? 사망의 세력을 같은 마귀 역사가 저들을 통해 죽였다. 그 죽음이 내가 죽고 싶어서 죽으러 왔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왔는데 저들이 죽이는 일에 사용당했다. 그러나 죄짓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원수 중에 원수,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죽인 원수 중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깨끗하십니까? 이만큼 주님 닮으셨습니까? 벅차죠. 감당이 잘 안 되죠.
이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성경 한 구절을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처럼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니 여러분들이 그냥 건덕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닮아야 하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 닮아야 한다. 어떻게 자기 죽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여러분 누구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였다면 나는 예수 죽이고 산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철면피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자녀 삼았다. 자, 누구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 지옥 자식,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적의 자식을, 대적이 그냥 대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천사의 옷도 가장 아름답게 값비싸게 입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편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어요. 모든 천사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나?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나? 저도 항상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더 조심해. 목사님 왜요? 목사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악착같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어. 너도 시험 들면 지금 생각과 100% 달라져. 마귀는 네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주님 사랑해서 쫓아다녔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 팔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만드는, 참 이럴 수가 없는, 어떻게 3년씩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도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얼마든지 배신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항상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가 한 그대로 그 짓을, 그만큼 사랑받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답해서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한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어. 사람이 아름다움은 교만하고 아름다움은 아나무인이 되나 봐.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을 독점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고 싶소. 하나님 자리 맡기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어. 그걸 구테타라고 그래요. 그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사단의 역사. 사단.
여러분, 마귀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귀신 역사는 엄연하게 달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비껴 내가 하나님 하겠다 하고 대들은, 다시 말해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드는 사단의 역사, 어마어마한 죄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는 미리 내터졌지. 그와 똑같이 아담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하와에게도, 하와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너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 할 수 있지. 그리고 선악을 하게 된다,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과를 보는 순간에 그럴 것 같아요. 야, 맞다, 내가 하나님 될 것 같다. 여러분, 실과 먹어서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겠어. 히브리서 7장 1절에 예수 우리들 향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어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신 우리 피조물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로부터 모든 인격을 가진 인간이 이르기까지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생겨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형벌을 지옥으로 영원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감히 이런 존재가 절대자를 도전한다. 절대자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자기도 눈이 밝아져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야,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피조물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스스로 살 수 있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번 될 수 없다.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마어마, 우리가 간단하게 좋으신 하나님, 예, 노래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때 좋으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좋을 때, 은혜로 살 때 한량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의와 은혜의 사랑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한 죄를 천사와 같이 똑같이 줬는데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죽였어? 피조물이 마귀 자식이, 진노의 자식이, 저주의 자식이, 멸망의 자식이, 지옥의 자식이, 그럼 하나님의 원수된 자식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서 만드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돈 안 줘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 왜 핍박받게 해요? 핍박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대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 간혹 죽는 사람이. 그러나 불의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멸시천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더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달라고 아들 보내 죽였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 위대하다, 위에서 죽을 만하다,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멸망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똑같은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말마다 듣는 소리 같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녀된 의무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양육할 의무가 있으시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했다. 7년 쪽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절대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관계를 이용하지 말라. 이 관계를 너희가 철없이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오. 이용하는 자는 이용받지 아니하며 죄일 뿐이라 이 말이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오. 이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 날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지 모른다면 나는 당신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수를 알지 못해.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네가 모르면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너희는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여기 앉아서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야. 자녀가 부모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도 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못해줬다고 나에게 그러세요. 아니, 오늘 또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었잖아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주는 옷 입었잖아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고 먹고 살잖아.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교육받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주는 모든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못 해줬냐고 물어본다. 응? 예, 잘 들어. 부모는 그에게 베푼 사랑은 알지만 자식은 몰라.
자식은 몰라.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남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야. 남을 그렇게 데려다 키웠으면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지 않겠어요? 응? 우리가 은혜를 입으로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상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말이야. 뭐 있냐고 말이야. 탕자가 보세요. 탕자란 말은 방탕한 자식이라고 말이야. 그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 간섭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권한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영역에서 떠났습니다. 가서 아버지 영역으로 살았던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시컷 방탕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다 가지고 나간 아버지의 재산은 다 먹어버렸어요. 창기들과 함께. 누가 주는 자가 있어요? 누가 주는 자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내 영혼을 돌볼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볼 어떤 양육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양육받거든 집에 있는 줄 알고 양육에 못 받고 방탕하고 있거든. 아버지 떠난 탕자. 네, 그가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자식이 됐지. 가서 객사하고 죽어버렸으면 자식은 자식인데 그보다 비참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경험은 있는데 자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왜? 밖에 나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인간의 인격적 지성적 양심을 가지고는 잊어버릴 수 없는 만큼, 도무지 잊어버리고 싶어도 지워버릴 수 없는 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말이요. 응?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과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어. 지금은 자녀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금도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장에.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응?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분에게 왜 그런 사랑의 진실한 애정이 없어요? 감성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어떤 의지적 인격도 없어요. 사랑의 분량을 아는 지성도 없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고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아심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타나게 될 때, 공중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의 가정의 멤버십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선별될 때, 그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그가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그때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은 감당하고 있어? 어떻게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고 있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가졌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제가 나이 먹고요 신앙의 철이 점점 들어가도 이제 정말로 뭔가 성경이 조금 보이고 예수님의 그 생애가 조금 보인다 하니까 목회가 다 끝나게 돼도 오늘 또 헌금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저녁에 주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나 혼자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괴로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기는 너무 역부족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전에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여기서부터 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관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을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 것과 선한 싸움을 싸워 항상 이긴 것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달려갈 길을 마친 것과 주님과 나와 신의 일을 지킨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를 멸류관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살아본 결과 한 토막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성령으로만 가능했다. 육신은 전혀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했다. 가능했다. 이제 내 소원이 주님 성도와 함께 주의 사명이라는 큰 구속사에게 은혜를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 피 흘리시기까지 그토록 죽음으로 인간을 사랑했던 주님처럼 나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소서. 참 주제넘은 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 성경에는 워낙 우리의 수준보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적인 주님의 정신적인 세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표현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고 방법은 그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정신으로 산 것처럼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되느냐? 기도하여 얻어내야 된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서 내 인격을 사로잡으시고 내 인격을 활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이 결박해서 끌고 가시옵소서. 그 소리밖에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너도 깨끗해.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데. 저도 이제 제가 평신도 때 부흥회 때 보면 참 신앙생활도 참 아이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밤낮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올라오고 저렇게 하면 여기서 헤헤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부흥 강사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다 은혜 받았고 거룩해 졌으니 주님 오시면 바로 들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해 볼 때도 그래.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 본인은 몰라. 왜? 제 감정에 도취돼서 몰라. 감정은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지성적 감정은 절대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아. 자기를 찾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줄 알고 있다니까. 왜? 자기 인격적 의지가, 지성이, 감성이 그렇다고 본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한다 해서 그런 사람이냐? 아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내 믿음을 알고 보고 옳다, 그렇다, 많다, 크다, 맞다, 틀리다 말씀하실 믿음을 분별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밖에 없어. 내가 뭐라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뒤에 참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불법,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깨끗할 수도 없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소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기를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불법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불법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불법이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를 참 좀,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저 환난 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신앙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기들의 옷을 정말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빤 자들이 환난 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불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합법적으로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그날이 올 때도 끝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순교당한 자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이 고통을 갇히고 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의 피로 자기 흰옷을 빨고 그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나온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재림에 그럴까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겠는가. 우리 판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옷을 씻어 시게 했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 무슨 환란이겠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서로 죽이겠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한 번 예수 피로 빤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지식이 확실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분명한가 보세요.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은 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는 죄에서 한번 나왔으니 다시는 범죄에 돌아가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당이 잘 안 돼요. 예, 한번 심각하게 말합시다. 주여, 따라서 주여. 집에서도 다 따라서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소서. 이 신앙생활은 설교를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 그만큼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예, 저도 예, 우리 동네 교회가 이제 몇 개 있었죠. 근데 신기합니다. 저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교회가 막 기도 소리가 막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막 부흥이 왕성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기도 소리가 뚝 끊어지고 조용히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주일날 일도 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고 살다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또 기도 소리가 나고 달지가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 보니까 지난번에 갔던 목사님이 다시 온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아, 그분이 와야 되겠다.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못하겠다. 와서 기도 불 끄지, 그냥 전도 불 끄지, 다 신령한 일은 꺼버려. 한번 인본주의 사람이 편한 대로 가는데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설교 듣고 그 목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목회자를 초월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많이 봤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고향교회요. 여러 목회자들이 왔다 지나갔어요. 참, 근데 어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교회인가 싶은데 이제 목회자들이 오는 만큼 신앙생활해요.
이제 지금 오신 목사님은 우리 실천목회연구원도 나오고 사모님이랑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예. 그 동네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자동차를 타고 시골까지 오가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와가면서 자주 성도들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찬양 막 기도하고, 예.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 듣나니 그랬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왜 윤석전 목사는 그래요. 윤석전 목사가 인론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 씨잘데기 없는 세속의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영혼은 성령의 소리가 생명이요, 성령의 소리가 예수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가 삼위 하나님의 소리니 그 소리만이 생명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소리가 있고 죄를 토하는 거룩한 회개의 소리가 있고 반드시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고 주를 뵐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신앙생활 마음 팍 쏟아서 성경 담자, 예수 담자, 성령님 담자. 자, 우리가 할 것은 뭐 회개밖에 없어. 회개가 뭐냐? 내가 하던 짓을 딱 끊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의 공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밤낮 소리 또 듣네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럼 밤낮 하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으면 가슴을 치야지. 듣기만 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당신 자신이 말씀만 불순종해서 여러분이 죄진 것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요. 당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고 계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한 죄, 이 얼마나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건방진 도전적인 죄냐 이 말이죠. 용서하소서. 집에서 주님의 피 공로 꼭 붙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기도가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